파스콘 동지르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유튜브 7년을 돌아보며 일부 시간 현월TV 연목사입니다. 예, 벌써 또 7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6주년 방송하기 엊그제 같은데, 뭐 6주년 방송이 엊그제 같습니까? 3주년 때, 4주년 때, 뭐 다 새록새록한데, 매년 이맘때쯤이면 4월 이제 말쯤에서 아버지 별세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가족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방송, 이제 몇 주년 방송을 내보내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이 방송의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렸네요. 언제나 복음 진리는 모든 것에 선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복음 진리를 먼저 전하고 유튜브 7주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을 제가 낭독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또 목이 성도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올라 달리셨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외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죠. 성경에 강도라고 소개된 두 명의 사형수가 예수님의 양옆에서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전도 없고 흠도 없는 무지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인들 중에 더욱더 죄인 취급을 받고 또 가장 강력한 형벌에 처해지는 두 사형수와 함께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참으로 당혹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수백 년 전 그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언의 성취 장면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강도 중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담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믿고 회개한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강도와의 대화를 통해 모든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부분을 좀 그릇되게 이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강도 하면 죽기 직전 속된 말로 이제 운 좋게 기가 막힌 기회를 잡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굉장한 오해죠. 그것은 사실 이 강도의 구원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측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끝자락에서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내용들. 사실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자기 회개를 지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회개나 구원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했던 말을 기준으로 하면 일단 이제 취업 성공하면 믿겠다. 내가 이 일만 잘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나가버린다. 아직은 내가 자리를 못 잡아서 내가 자리 잡으면 그때는 일요일에도 또 쉬고 교회를 나가보겠다 라고 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안 되었나 보죠.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의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는 것이다. 강도의 구원은 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얻어 걸린 구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 옆에 있던 강도에게 불쌍히 그를 여기시고 호의를 베푼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받으나 저렇게 구원받으나 구원은 매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기회는 한 번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모델로 삼으시려고 또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한편에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이 진리를 바르게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처럼 인생 말년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 중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 인생 말년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맞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처럼 믿음을 갖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그대로, 소위 말해 그 권조대로 살다 가요. 막판에 극적으로 돌이킨다? 지극히 드뭅니다. 지극히 드물어요. 자,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인생 막판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것저것 붙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도 믿는다, 이렇게 흔히들 쉽게 생각합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부분은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평생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죽기 직전이라고 해서 주님의 은혜에 굴복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주님을 따른다고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는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좀 하죠, 사실. 물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니까. 인생의 황혼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인생의 저 어떤 붉은 노을처럼 황혼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진실한 믿음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꺼이 구원하시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 또 습관과 사고방식이 더 굳어지게 돼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있어 걸림돌이 젊은 시절에 10개였다면 나이가 들면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토록 많은 권면을 듣고 부르심의 혜택을 입고 돌이키지 않고 또 자기가 가진 본성대로 살던 자가 갑자기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강도가 인생 막판에 찬스 얻어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 기회를 미루며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거지, 이게 온전한 사고방식이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는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받았다, 한 차례 잘 잡은 게 아닙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만난 건 그 인생에 있어 단 한 번 주어진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알았고 만났고 또 그 자리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던 자들과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 주어진 이 기회에 그가 돌이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 가벼운 소재가 아니죠. 절대로 강도에게는 믿음의 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보편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모습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 그는 우리처럼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신자 길라잡이, 새가족 길라잡이를 통해 제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공부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또 그에 따른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체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그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의 증거가 선명했다는 거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시간에 믿음의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배경과 정황, 시간의 경과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3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당시 갈보리산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유독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 희롱하고 모욕의 말을 쏟아냈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양편의 강도도 같이 오겠어요. 같이.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강도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욕하고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심이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 이 강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같이 오가다가 어떤 계기가 생긴 거죠. 물론 어떤 그 계기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는 어느 순간 욕을 안 했겠죠.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심경의 변화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시 주변 환경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조롱으로 가득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그럼 내려와. 이런 어떤 구원받은 강도 역시 똑같이 그 욕대열에 동참을 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을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욕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욕을 먹을 만한 사람이 맞는가?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그 모습도 생각하고 분명히 다른 사형수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취하고 계신 그의 모습, 심지어 자신을 못 받고 희롱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며 분명히 강도는 자기가 그분을 욕할 자격이 없구나, 이유도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말도 남을 구원했다는 말도 그에게는 이제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내적인 변화죠. 분명하게. 그리고 그 말을 통해 그가 마음을 돌이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강도의 구원이 극적이고 또 특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배경은 참으로 다양하잖아요.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적을 받고 경험했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그토록 열광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없어요. 즉 전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상태잖아요. 강도는 그저 자신처럼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한 인간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신처럼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점점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도가 주님을 믿을 만한 상황에 있어 믿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끝이 아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이후 성령을 보내시고 흥왕케 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달라요. 그의 보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 그렇게 보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과 추종자들 어디 있습니까? 주님 곁에 없어요.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요한이 왔어요.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강도가 예수님 곁에서 그런 예수님을 보며 왕으로 고백했다는 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고백입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고백하고 믿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강도뿐이었다는 거죠. 강도.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한 적도 없어요. 이 사람 멍석 깔아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2015년 4월에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별세하시고 2016년 이듬해죠. 어머니께 좀 일이 또 있어가지고 그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10번을 매년 이맘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송에서 또 전했습니다. 항상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을 하고 교회로 하나 되자고 권면하고 또 가족들이 이사에 있을 때마다 모이면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강도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을 하는 상황이 지금 뺑뺑 둘러싸여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정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강도에게 일어난 변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경외.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심판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책망할 수 있었던 거죠. 23장 4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처럼 진지한 반응은 이전에는 없던 모습입니다. 강도는 죄에 대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침묵하면 우리도 그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요, 죄를 방조하는 자신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강도의 태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분명하죠. 둘째, 그는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41절이죠. 즉 자신은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서 마땅히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강도의 믿음은 회개의 마음을 동반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이런 회개와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요 오직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진실하고 절박한 뉘우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도의 믿음은 평가절하가 안 되죠. 오늘날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와 같은 믿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마음에 돌이킴 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보다 늘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진정한 돌이킴이 없이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 신자로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는 거죠. 이런 가짜 믿음은 어렵고 불편한 상황 앞에서 불신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강도의 믿음은 참된 신앙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셋째, 그는 주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높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변화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주님을 변호를 해요. 그 짧은 생의 마지막 순간, 처음에는 같이 다른 강도와 함께 비방했지만 근데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41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굉장한 믿음의 증거죠. 서로 한패가 돼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한다. 예수님을 절대적인 죄인 취급하던 그 당시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십자가 위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그가 죽기 직전 회심했다 해서 그 믿음이 가벼운 것이다라고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인 모습은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주님에 대한 실제적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 말을 속삭이듯 할 수도 없어요. 상황이 당연히 각 십자가가 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말해야 되잖아요. 반대편 강도한테. 이 말은 거기서 예수님을 정죄하던 온 유대인을 향한 일갈이기도 했죠.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유대인들이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진짜 참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강도는 주께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심을 인정했다는 거죠. 십자가는 왕의 보좌가 아니고 온몸이 벌거벗겨지고 찢겨지고 피를 흘리는 처참한 죄인의 자리 아닙니까? 왕의 보좌는 고사하고 왕복도 없고 금 면류관도 없으신 주님을 강도가 왕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다 보는 데서, 다 듣는 데서. 이런 구원이 여행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마지막 순간 진실하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강도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가장 진실한 신앙의 증거와 고백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진실하고 적절하게 공개적으로 우리 믿음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도의 고백에 화답하십니다. 강도의 죄 또한 즉각 용서하십니다. 나아가 그 운명에 대한 확실한 약속까지 주십니다. 극심한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돌아보십니다. 뉘우쳐 돌이키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십자가 위에서 다시금 드러내십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그때에도 돌이키는 죄인을 향한 신속한 사랑. 강도처럼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구한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처럼 주저없이 신속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구했던 강도의 간구에 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이란 말의 핵심입니다. 원문은 오늘이 나와요. 먼저 오늘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회개한 자에게 오늘 얻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반대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으로부터 먼 자들이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오늘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심판의 두려움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오늘 회개한 자를 오늘 구원하시고 오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심판의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늘 구원 얻은 강도와 같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때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일요? 다음 주요? 다음 달이요? 아니 또 기약 없습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내일을 기약하는 사람은, 다음을 기약하는 사람은 내일이나 다음이 올 때 반드시 다른 내일과 다음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깁니다. 100%. 갈수록 그의 마음은 굳어져 갑니다. 그의 마음이. 중요한 건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2026년 5월 10일 오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 겸손히 간구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허락된 오늘을 버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만큼 헛된 바람도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세계 십자가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합시다. 주님은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셨어요. 힘이 빠집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못 박힌 손과 발의 고통은 가중되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주님을 욕하던 그 마음과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주신 거예요. 무관심과 방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도록 그는 버림받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나누잖아요. 한쪽의 강도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한 은혜로 구원받았고, 다른 쪽 강도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 곁에 있던 두 강도가 그랬듯 세상은 양편으로 나뉩니다. 회개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 영원한 운명을 가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죄인을 위한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오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에 함께 하시고 또 이것을 듣고 계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적대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음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비록 강도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믿음의 실체를 드러냈으며 그렇게 살아갔다. 여러분은 이 사람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편 강도와 같이 주님을 부정하고 속죄 은혜를 하찮게 혹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분리시킵니다. 영생과 영벌을 분리하고 천국과 지옥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이 순간에도 이 분리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주어진 삶 시간 동안 그분을 위해 하고자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을 참으로 무겁고 또 무겁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7년을 돌아보며 일부 오늘 돌이키라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